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나영원 목사님 나오셔서 신학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태영아부가 특송을 했죠? 태영아가 몇 명 강단에 올라왔었어요? 태영아가 몇 명 강단에 와서 참여했어요? 안 쉬어봤어요? 몇 명 올라왔어요? 우선 눈에 보이는 애들은 몇 명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애들 8명. 눈에 보이는 애들은 8명. 눈에 안 보이는데 뱃속에 있는 애들은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이 짐작되는 대로 몇 명쯤 된 것 같아요? 2명? 태영아부 이제 금방 와서 찬양하신 분들 중에 뱃속에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 하나, 둘, 두 명뿐이에요? 예, 아무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영아부가 이렇게 나와서 특송을 하면은 애들이 몇 명이나 올라왔는가 봐주셔야지. 그 애들이 주인공들인데 엄마 아버지들은 들러리요, 들러리.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감사하고 복스럽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태영아부를 사랑하시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태중에 있는 생명들을 좀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귀한 우리 자매들에게 같이 하시고 저희들이 건강케 하시고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저희들을 잘 양육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태영아부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잘 부흥되게 주옵소서. 오늘 나와서 특송한 귀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제 갓난 아이들 100일 안팎된 아이들에게도 지금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영아부를 축복하신 주님의 진실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운데 여러분들 휴가도 안 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거 보니까 여러분 참 독종들이고 뭐 믿음의 독종들, 감사합니다. 믿음은 정말 독하게 믿어야 참 믿음이에요. 시원찮게 믿으면은 더위도 못 해봐. 더위도 못 해보면 안 되잖아요. 더위쯤은 넉넉하게 이겨야 된다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총신대학교 신학연구원 대학원을 입학한 해가 1974년이었습니다. 1974년에 서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입학을 했으니까 금년이 몇 년? 2024년이니까 몇 년 됐어요? 50년이 됐네요. 50년.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니까 학장 되시는 분이 교훈을 소개하면서, 입학식 때 교훈을 소개하면서 사람이 되라, 신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그 네 가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되라, 신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5월 달에는 사람이 되라, 6월에는 신자가 되라,
7월에는 성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오늘은 이제 신학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사람이 되라 할 때 사람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 사람인, 그리고 사람인, 그럼 사람인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잘 기대어서 하나됨으로 사람 노릇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기대어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서로의 유익을 힘써 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점을 강조했어요. 사람은 서로 기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기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라 그래요. 기대는 것을. 기대면 그냥 성추행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서로 기댈 줄 알아야 돼요.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신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하고 생김새가 같아요. 사랑과 사람은 생김새가 같아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은 이제 산다는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 live하고 love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준말이 삶이에요. 삶의 동사가 살다거든요. 그래서 살다와 사랑이, 사람과 사랑이 어근이 같아요. 이걸 보면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사랑한다고 하는 건 서로 기대는 거예요. 서로 기대해야 돼요. 서로 기대어서 서로 의지할 때에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신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따라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사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는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예수는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중요해요. 예수는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 우선 오늘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희생제물 대신 십자가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희생제물 되심과 동시에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 두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 희생제물 되심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피로 씻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의 죄 사함이 실제로 계속해서 잘 이제 유효하려면 중보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중보기도. 예수님 대제사장 중보기도가 없으면 피의 죄 용서가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한다 할 때 중보기도하지 않냐 하고 사랑하는 것은 안 돼요. 중보기도를 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통해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삼바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성자의 삶이에요.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신학자가 되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학자가 되라는 말은 신학생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지 모르는데 다 성도이면 신학자가 돼야 돼요. 신학자가 돼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이제 그 다락방을 흔들면서 이렇게 떠나가시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명서도 발표하고 저한테 그것도 뭐 보내오기도 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지금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요.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다락방 신학을 검증했던 사람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다락방을 떠나시는 분들이 다락방은 이단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단이다 말도 하고 이단성 있다, 뭐가 심각하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떠나가는데, 주의할 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해서, 이단이라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단은 기독교인이 아닐 때 이단의 말 쓰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닐 때 이단의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도관, 통일교, 또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 또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런 이제 아주 정말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단이라 그래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단이라는 말 안 써요. 정말 주의해야 돼. 이단이라는 말 함부로 안 써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특히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이단이라는 말을 그냥 뭐 식은죽 먹듯이 나무 애기 이름 부르듯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사형 선고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법에서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사형 언도 해가지고 사형 집행하는 게 좋겠다, 그냥 뭐 어떤 데 보면 그냥 뭐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갖고 9명을 죽였어도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는 판인데, 아무튼 이렇게 9명을 죽였어도 그 사람이 얼마쯤 형을 언도받을까? 우리 생각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용서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엊그제 뉴스인가 보니까는 9명 죽었는데 그 사람이 형을 얼마나 받을까? 5년 정도 받을까?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법에서 보면은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굉장히 주의해요. 아주 정말 어쩌다가 하고, 또 사형 언도를 내렸어도 사형 집행하는 것은 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실제로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형 집행이 지금 없어요. 사형 집행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세상 법에서도 그렇게 사형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사형 언도와 비슷한 이단 정죄를 쉽게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주의해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인하든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고 부인하든지,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할 때 요한 1서 여러분 보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만 이단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단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 좀 더 예를 들면요, 루터하고 칼빈하고 보면 신학적으로 둘이 다 종교 개혁자로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루터를 이단이라고 생각할 분 있어요? 교회 역사상 루터를 이단이라고 한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루터하고 칼빈은 신학적인 차이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정론에 있어서 루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보았지 유기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어떻게 버리냐, 그래서 유기란 말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루터예요. 근데 칼빈은 아니, 선택했으면 당연히 버림받은 자가 있게 마련인데 버림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의하고는 맞지 않지 않아 해서, 칼빈의 경우는 예정을 얘기할 때 선택과 유기 양쪽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루터는 선택만 얘기해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또 성찬관에 있어서 루터는 이제 빵과 이렇게 그 잔해에, 특히 빵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임해 계신다. 신체적으로 임해 계셔서 빵의 위에 아래 옆에 그냥 편지해 계신다. 그렇게 신체적 임재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신체적 임재를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데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 어떻게 신체적으로 다시 또 땅에 있을 수 있느냐? 칼빈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시는 것이지 영으로 임하시는 거지 몸으로 임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엄청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차이점 때문에 루터와 칼빈이 서로 신학적인 다툼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이단으로 정죄하느냐? 아니에요. 둘이 서로 다르긴 한데 형님 동생하고 루터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칼빈이 형님 그러고 했어요. 또 여러분들 성결교죠. 성결교의 경우 보면 성결교회는 우리가 완전 성결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 성결할 것을 강조해요. 완전 성결할 것을. 그런데 우리 이 칼빈주의 경우는 죽을 때 가서야 우리가 성령께서 죽음을 통해서 완전 성결하게 해주셔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 성결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은 칼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결과 관련해서 성결교회하고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신학적인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이단이라 그러냐? 아니에요. 차이를 인정하면서 또 그래요. 여러분 종말론에서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천년세냐 후천년세냐 무천년세냐 장로교 안에서도 복잡해요.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렇다고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 하느냐?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애들 태영아부가 있으니까 애들의 경우 예를 들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그냥 신학적이다 생각하고만 이해를 하세요. 극단적으로 애들이 어렸을 때에 정말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아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지 아니한 채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린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아이는 구원 받았냐 구원 못 받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중에서 부모 중에 한 부모라도 예수를 믿는 그 부모의 자녀의 경우는 천국 간다는 이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모 중에 한 부모라도 예수를 믿는 부모이면은 그 어린 아이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 중에 한 부모도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불의의 사고로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죽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또 두 가지예요. 그 아이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범죄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아니다. 부모 중에 그래도 한 부모라도 믿어야 그 애는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두 주장이 칼빈주의 안에 또 같이 있어요. 칼빈주의 안에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주장은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다라는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하셔야 돼. 주의를 해야 돼요. 우리 함부로 이렇게 이단이라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단이라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가르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싶냐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좀 거북한데 정말 거북해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979년 8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광주의 정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 분열이 엄청 심하게 있었습니다. 합동체에서 갈라져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갈라져 나가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때 엄청나게 교단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합동측에서 분열돼 나가는 그런 교단들이 그 이후로 또 계속 분열해가지고 그 분열돼 나간 사람들이 몇
개로 분열되어 있는지 수도 못 세게 많이 분열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분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교단도 그때 분열되어 나온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분열되어 나올 때에 분열에 앞장섰던 목사님들, 광주에 모 목사님들 계셨어요. 정교 목사 오른팔 왼팔 하던 목사님들 계셨어요. 정말 그분들이 합동치가 신학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총신 교수들의 신복음주의로 기울어졌다, 그렇게 막 하면서 이 교단을 분열시키고 신학적인 이유를 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오른팔 왼팔 노릇 하던 목사님들이 급사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주 건강했던 분들이고 나이도 60 안팎 됐었거든요.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하면은 자기의 몸을 찢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세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안타깝게 분열해 나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분열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그걸 함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해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교회를 나누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 몸을 찢는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화에서 말하기를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 못지않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더 심각한 죄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 분열을 굉장히 막았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의 기독교 강요 책을 보면 그 교회 분열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 수를 할애해가지고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좀 기분 나빠도 또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나누면 안 된다. 그래서 칼빈 자신이 루터하고 그렇게 의견 차이가 많았으면서도 교회를 나누는 것은 안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때에 한두 가지 좀 주의를 먼저 해야 할 거 있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첫째는 신학은 학문의 여왕이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일반 세상 학문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세상 학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학문을. 그래서 신학대학원은 전문 대학원입니다. 전문 대학원 대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대학교이기 때문에 신학교의 입학 자격이 일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해요. 지금 우리 RTS 경우는 교육부 인가가 없어가지고 그냥 학사 자격과 관계없이 지금 입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외국 가서 유학 못 가요. 학사 자격 없으면 외국 유학 못 가요. 그 아시아도 외국 유학 못 가요. 학사 자격 없으면 외국 유학 못 가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학사 자격이 없으면은 여기 국내에서도 석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박사 과정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만큼 학사 과정에 신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학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경우 보면은 사도행 7장 22절에 에집트의 학문에 통달했다. 에집트의 학문에 통달했다 그래요. 에집트 학문에 통달해요. 그런가 하면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 22장 보면 헬라 학문에 통달했어요. 여러분 칼빈은 법학 박사였어요. 법학 박사. 칼빈은 신학 박사가 아니고 법학 박사예요. 법학 박사. 저도 법학을 공부했거든요. 박사학위는 못 받았지만 법학을 공부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세상 학문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 당시에 신학교 입학 과정에 있어서 먼저 예과 과정으로 일반 이제 언어 또는 이게 문학, 수사학, 과학, 생물학 그런 것들을 음악 같은 걸 공부를 시켰어요. 그 세상 학문을 먼저 공부하게 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게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출 때에 신학 공부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 학문은 쓰레기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장로님들을 세울 때, 장로님들이 세상 경륜이 있는 분들을 교회 장로로 세우지, 세상에서 경륜이 없잖아요. 세상에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장로를 안 세워요. 장로를 안 세워요. 장로는 세상에서도 경험도 있고 세상에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로를 세워요. 그렇지 않으면 장로 자격 없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학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신학을 무시하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나 신학 몰라도 괜찮아. 그런 생각 갖는 것 굉장히 위험해요. 나는 신학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도 신학인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안 해도 돼. 그런 거랑 똑같아.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학은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 것 신학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신학도 일종의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은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교단이나 교회가 신학을 소홀히 하고 신학을 뭔가 가볍게 취급하고, 신학 그거 별거 아니야. 성경 메시지만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건강한 교단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알테스가 신학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신학 교수가 없잖아요. 신학 교수 없으면 안 돼요. 신학 교수를 빼다가 그냥 어디 교회 목사로 이렇게 청빙받게 해버린다든지, 신학 교수를 빼내다가 다른 교회로 보내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신학 교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교수를 빼다가 교회 목사로 갖다 청빙에 시켜버린다. 이건 신학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알테스 이름 큰일이다. 위험하다. 신학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니 안 된다. 정말 안 돼요. 신학을 가볍게 여기면 정말 안 돼요. 또 여러분들 신학을 할 때, 성경을 읽을 때나 연구할 때는 균형 잡힌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균형 있게 성경 읽어야 돼요. 이거가 여러분 잘 안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 성경을 오해하면은 이제 편파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편식은 똑같아요. 편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어떤 일부 구절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구절들은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적으로 알고, 성경은 항상 또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사탄을 패배시킨 사건, 사탄을 결박한 사건이기만 하냐? 사탄을 결박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냐? 아니면 십자가는 예수께서 십자가 피를 흘려서 희생제물 되신 사건이냐? 피의 희생제물 되신 사건이냐? 아니면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박살낸 사건이냐? 어떻게 봐야 돼? 여러분 아까 성훈 목사 찬송했잖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찬송했지. 그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죄를 씻는 사건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골로새 2장 15절에 있는 대로 예수의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했다, 그걸 강조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그중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사탄 마귀를 박살한 사건이다,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박살내는 거지, 사탄을 박살내는 것하고 피 흘림으로 죄 용서한 것도 서로 균형 있게 이해를 안 하면은 곤란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나는 강도 맞는 사람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여러분, 내가 죄인인가 강도 맞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보면 강도 맞는 사람 있잖아요. 또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보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또 다윗도 내가 남에서부터는 죄인이었다.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강도 맞는 사람인가?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사탄 마귀를 박살낸 사건과 연결지어 그것만 강조하면 나는 강도 많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희생 사역만 강조하게 그것만 강조하면 나는 죄인이다 그것만 강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강조점이 다르다 보면은 죄에 대한 책임이 사탄 마귀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한테 있는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어.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사탄의 짓인가 가룟 유다의 짓인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게 했는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알아야 돼. 머리 아프면 안 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에게만 책임을 돌리게 되면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죄 지었어도 책임 없다. 나는 강도 많은 사람에 불과하다. 사탄 마귀한테 내가 당했다. 나는 사탄 마귀 당했다. 나는 사탄 마귀 당해가고 내가 오히려 죄를 당했다. 나는 죄를 지은 거 아니고 죄를 당했다. 그렇게 나를 합리화시키면 곤란해요. 가룟 유다 안에 요한복음 14장 보면 사탄 마귀 들어갔어요. 사탄 마귀 들어갔어.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본래 돈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했어. 돈을 사랑하고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 부인했거든요. 돈 받고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나 자살할 때 돈 갖다 나 돈 필요 없어 그러고 돌려주고 그랬잖아요. 탐욕 때문에. 그러나 사탄 마귀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가 그의 탐욕을 부채질 해가지고 죄를 범한 거거든. 근데 사실 죄를 범한 것은 실제로 죄를 범한 것은 가룟 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가룟 유다한테 있지. 사탄 마귀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요. 내가 책임 있어요. 죄를 지은 건 나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바세바를 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책임을 물었지, 사탄 마귀야 네가 왜 그랬냐고, 너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탄 마귀한테 한 말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사탄 마귀에게 내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나는 책임 없다, 그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돼. 회개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럼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균형 있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균형 있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예, 절대 주권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에베소 2장 보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키워주는 것도 하나님께 하셔요. 그래서 바울의 비유에 보면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자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인데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전정도 해주고 관리하는 것 누가 해줘요? 바울이랑 베드로랑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는 동역자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자라요.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의 책임을 하나님 물어요. 물도 잘 주고 약도 주고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라기는 하시겠지만 잘 못 자라. 이렇게 떼약볕에 있으면 말라 죽기 쉽죠. 물을 주고 관리해야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병행해요.
병에.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선해요.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또 열심히 하죠. 그래서 구원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구원을 우리가 누릴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권과 책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주권만 얘기하고 책임을 얘기 안 하게 되면 신앙이 병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알 때에는, 성경을 여러분들 읽고 알 때에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균형 잡힌 시각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이 안 잡히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삐딱해져. 편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삐딱해져. 오해받아요. 오해받아. 다락방에 오해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학을 어떤 한쪽만 강조해요. 균형 있게 얘기를 안 해요. 한쪽 강조하고 다른 쪽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선택만 강조하고 유기는 강조 안 하는 것처럼, 아니면 주권은 강조하고 책임은 강조 안 하는 것처럼, 사탄을 결박한다는 걸 강조하는데 희생사역,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사역은 또 강조 안 한다. 강조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양쪽을 다 강조해줘야 돼요. 그리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이루어져요. 건강하게 믿음을 할 수 있어요. 신학은 여러분 신앙의 종이에요.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문제가 생겨나. 그래서 지금 그 다락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또 그냥 시비를 걸고 복잡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런 그 배후에는 성경을 보는 시각이 균형을 이루었는가 안 이루었는가, 또 다락방의 메시지를 볼 때에 균형 있게 보느냐 아니면 한쪽만 보고 또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다락방은 한쪽만 강조한다 그렇게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또 밀고 나가는 거죠. 몰고 나가는 거지.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이제 오해들이 없게끔 양쪽을 다 강조하는, 균형 있게 성경 읽고 해석하는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오해가 없어요. 또 문제가 안 생겨나.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의롭다함 받는 것과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칭이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이 없어요. 의롭다함 받으면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 있고 거룩하게 되어지면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룩한 성화의 생활이 강조되면서 의롭다함에 받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의롭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의롭다고 의로움을 행하게 돼 있어요. 이는 마치 이제 칼빈의 예화를 들면, 칼빈의 들은 예화를 의하면은 태양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태양이라고 한다면, 비교된다면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과 햇볕이 있는데 칭의가 햇빛이고 성화가 햇볕이다. 그럼 햇빛 없는 햇볕 없고 햇볕 없는 햇빛이 없는 것처럼, 또 둘은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항상 같이 있다, 평생 같이 간다 하는 것이 우리 칼빈의 신학 사상이에요. 그걸 우리는 강조해요. 균형 있게.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다, 믿음으로 칭의만 받는다. 아니요. 믿으면은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이제 의를 위한 병기로 드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같은 데 보면 우리 몸에서 모든 이제 더러운 것, 이렇게 악함을 다 씻어버리고 거룩함을 이루자, 온전히 거룩하자 강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거룩함 없는 칭의는 없어요. 또 칭의 없는 거룩함 없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한쪽만 강조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균형 있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예, 하여튼 복잡해도 잘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설교한 거 잘 들어보시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언약이란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의 관계를 두고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남편이고 나는 그의 아내요. 그리스도는 내 신랑이고 나는 신부다. 이 관계를 두고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언약이라 그래요.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어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면 이미 우리에게는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가능해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이미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언약이란 말을 너무 함부로 써요. 그냥 막 여기도 언약 갖다 붙이고 저기도 언약 갖다 붙이고 언약이 그냥 막 애기 이름처럼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럼 곤란해요. 그럼 여러분 헷갈려. 볼 때 참 이 동네 이상하네 그렇게 오해를 받아요. 언약은 결혼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두고 언약이라 사랑의 관계를 두고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6장이라든지 예레미야서 31장 보면 언약은 아버지와 자녀 되는 것을 두고 말하지 다른 것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언약을 너무 많이 막 서고 언약을 성취하들 언약 뭐 어쩌고 막 하는데 그러면 자녀 되는 권리를 성취하시렵니까? 이미 성취됐는데 이미 자녀 권세가 주어졌는데 앞으로도 내가 자녀 권세를 성취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지요. 그럼 자녀 된 것을 여러분들 부정하고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언약은 결혼 관계를 언약이라 그래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자 관계를 언약이라 그래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 외에는 언약이란 말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생명의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생명을 누리게 하리라. 그 구절이 생명 언약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선악과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충실하게 지켜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절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흔히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언약이란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언약 전혀 관계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만드시고 자연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게 강조되지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는 창세기 2장 16, 17절이에요. 이걸 두고 아담의 언약, 아담의 가버넌트라고 아담의 언약이라고 아담 언약. 그런가 하면 아담 언약 다음에 노아의 언약이 있어. 노아의 언약은 무지개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 언약.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와 맺었던 언약은 이제 보존 언약.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홍수 심판이 있고 심판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또 중요해요. 거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가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있는 언약이 모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 언약이래요. 다윗 언약 있고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새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언약이란 말 쓸 때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 6경우만 언약이란 말 써요. 6경우만 언약이란 말 써요. 그 외에는 언약을 안 써요.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신학적으로 그 경우만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함부로 언약이라 그렇게 막 남발하지 않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창조 언약, 창세기 2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 노아에게는 보존 언약,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경우부터는 은혜 언약,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간에 있었던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속 언약을 에스겔서에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구속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은혜 언약 이런 말을 써요. 이렇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냥 여러분들 막 함부로 언약이라는 말을 기도할 때 보니까 막 쓰시던데, 오늘 박재랑 권사님은 기도할 때 아주 은혜스럽게 감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제라이 답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럼 그것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해석할 때 균형 있게 해석할 때 우리의 신학이 건강해지고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또 신학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귀하게 새겨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예일교회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